로마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하나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믿음의 내용이겠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도 지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믿음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나 상황 속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문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없는데 이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삭을 낳는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본래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그때 그 믿음의 내용도 똑같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죄 속에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구체적인 나의 이런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문을 좀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쪽은 뭐 특별한 집에 한국 같지도 않은데 앞쪽은 아주 덥군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있습니다. 주변 문을 열어놓으면 선풍기 틀잖아요. 미안합니다. 선풍기가 틀잖아요.
안 튼데. 네, 네, 감사합니다. 상황에 선풍기 틀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선풍기 안 써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선풍기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너무 빠른 섬기임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문 열어놨으니까 여기가 가라앉을 역사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구체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믿을 때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어렵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 이후에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모든 삶의 내용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믿음의 방식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죄를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니까 느끼긴 느끼죠. 마음속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느끼긴 느끼지만은 눈에 보이게 어떤 상태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막 되게 더러운데 깨끗해지게 보이실지 몰라요. 우리는 뭐 안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강의도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이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의롭게 돼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진 상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만 죄가 없어지고 실제로 이제 자유를 누려야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기 위하여는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필요 없죠.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듯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보통 의로운 상태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막힘이 없는 죄가 용서되었어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주시고 모든 좋은 일을 행하셔서 막힘이 없는 그런 은혜로운 상태를 잠깐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항상 그러나 삶은 늘 그런 상태로만 살잖아요. 파도가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은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을 낳기 전에도 좀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게 현실이 되는 경험을 아마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전도여행이라든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의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은 있으신데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항상 믿음은 그 상황이 주는 압박감과 투쟁이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곳에 성경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삭이 없는데 이삭이 있게 될 때까지는 반드시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성장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잘 할 때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 있는지를 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아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실수도 있고 합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삭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의 투쟁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연단 과정 중에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좀 아직 현실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직 현실이 안 됐어도
점점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막 백선화되어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놀라운 상황이고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좀 그런 거는 상황이 잘 될 거다. 이삭을 낳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점점 더 자기 확신이 강해졌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때도 전도행 직전이라서 재정 싸움 때문에 다들 어려웠나 봐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죠. 제가 전도행을 준비하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학교 훈련학교 강의료도 내야 되고 전도행 경비도 내야 되는데 둘 다 재정이 많이 없고 특별히 전도행 경비가 없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죠. 이 친구가 이제 전 나중에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자기가 재정이 없으니까 금식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첫날 금식을 할 때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을 주시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둘째 날은 좀 금식하는 이유와 동기가 바뀐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전도여행 재정이 없으면은 전도여행 안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어려워할까? 뭐 자포자기하고 그런 마음은 아니죠. 뭔가 마음의 중심에 전도여행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재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한 거는 아닌 것 같으면서 금식하는 동기를 바꾼 거죠. 돈이 생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 안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의 원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죠. 믿습니까? 네.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그 믿음 말 그대로 뭔가 신뢰한다는 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은 사실 내가 전도여행을 못 간다고 하거나 전도여행 못 가면 막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어려워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막 믿음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본래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전도여행을 가든 안 가든 본래는 이제 전도여행을 가야만 하고 불안하고 돈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했지만은 금식을 하면서 마음이 바뀐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여행을 가든 안 가든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거다. 사실 전도여행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전도를 가는 것이지 내가 전도를 가냐 안 가냐를 따라서 뭔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상황에 믿음이 항상 있을 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은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울 때 막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 상황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둘째 날 금식을 듣기 마음을 바뀌고 전도여행 가던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바뀌었을 때 금식이 끝나고 재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좀 불신하면서 뭔가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안 믿어준다. 그걸 느꼈을 때,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준다고 한다면은 좀 마음이 쉽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십니다만은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고 그걸 때문에 주십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가정에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아브라함도 어떻게 이삭을 받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 신뢰와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다 믿음을 두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신뢰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이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고백은 더 훌륭하죠. 그래 아니하실지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던졌죠. 죽지 않았죠. 그런 것을 믿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데 될지 안 될지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상황을 향한 마음보다도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이 잘 되는 일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깊어진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도 친한 친구랑 점점 친해져 갈 때는 좀 친하기 전에 친구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약속을 어기거나 이러면은 신뢰에 영향을 받지만은 오랜 시간 사귀어서 신뢰가 튼튼할 때는 설사 내 마음에 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쉽게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하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다.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말씀에 있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겠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일이 설사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그런 상태가 아주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도 잘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겠죠. 근데 그때보다도 일이 안 될 때가 훨씬 영광을 더 많이 돌려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이 안 됐으면은 마음이,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고 마음이 좋거든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고. 일이 안 될 때는 다 마음이 어려워요. 이삭이 아직 없고 나이는 먹고 몸은 약해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커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좀 중요하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질 때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막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뜻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큰 비전이 있는데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남편은 막 알코올 중독에 부인은 막 병 걸려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가 지옥이다. 막 이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막 갈보리 십자가 설교하면 막 겉보리냐고 아니 이렇게 타작을 하지 않은 이렇게 이렇게 도정을 하지 않은 보리를 겉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삶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이들이 좋아질지 예수님을 깊이 믿을지 알 수 없는 또 자기 자신의 목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아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컸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고 삶은 너무 무너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바꾸시겠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 목사님이 믿음으로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서청원의 영적 세계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 믿음이 점점 강해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조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약하니까 작은 병들 무좀이나 막 감기야 나중에 갈수록 더 선명한 암이라든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신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점점 100살 될 때 믿음이 강해졌잖아요. 그 믿음이 그냥 되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를 낳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는데 막 상황과 떠나서 막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아브라함은 뭐 이미 이삭을 안 주신다 해도 뭐 종들을 통해서 할까요? 뭐 이렇게 또는 하갈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마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점점 깊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0살이 오기 전에 그의 몸은 약해지고 믿음은 강해졌을 때 뭔가 이삭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을 아직은 이삭이 없어도 이삭이 있다는 확신 안에 살았을 가마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처음에는 막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불안하니까 자기 자식을 갖고 싶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런데 점점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는 정말 아직 이삭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이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상황이 준 압박감을 그 믿음으로 쉽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제 공부하거나 좀 재정적인 압박감이 향후 진로 같은 걸 할 때 또 이성교수 같은 걸 할 때 항상 그 상황이 준 압박감들이 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럴 때는 좀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내 삶에 허락되고 현실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겠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의 저 뒤쪽에 히브리서 11장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삭이 있어야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이삭이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삭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이 있다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신다고 믿고 아직 이삭이 없지만은 이삭이 있다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삭이 있어야만 실상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이삭이 없으면은 실상이 없는 줄 아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무서운 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면 실상도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오랫동안 노예생활, 430년의 노예생활 끝에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죽이는 거야.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메뚜기다.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광야에서 시험하기가 몇 번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물이 있어야 있는 것이고 고기가 있어야만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손에 쥐어져야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없어지고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가장 적극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와. 그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닌 마음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네.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점점 없어지고 막 나이는 막 더 먹어가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믿음이 깊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늘 괴로워하고 하나님 좀 안 믿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전달됐을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는 가나안으로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가나안에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그런 능력,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뜻이 선하신 뜻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오지 않게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직 이삭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다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삭이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이삭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삭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100살 때나 돼서 이삭을 낳았을까? 이삭을 주셨을까? 그 전에도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때 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걸려서 늦게 주시거나 많이 기도하면 조금 주시거나 이런 좀 상처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답도 작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견고해질 때 시간은 단축되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커진다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행하고 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믿음을 좀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싶죠? 네. 그런 방법을 찾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전도여행 갔을 때 모든 상황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막 상황을 다 짜증내고 이러면 믿음 없는 상태겠죠. 그게 믿음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느껴진다면 믿음이 견고한 상황 어땠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상황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믿음이야말로 실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실상을 소유하고 싶다면 믿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실상으로 보시니까 믿음이 없으면 실상 가나안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삭이 없어집니다. 아직 이삭이 있기 전에 가나안이 내 땅이 되기 전에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 믿음의 방식이에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란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pe, H-O-P,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고 있으면 아직 현실이 아니고 소망 상태, 소원 상태에 있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네. 두 분만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소원 있습니까? 네. 네. 그 소원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물론 이것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시는 것이 되면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전도여행을 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겠죠. 그 상황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이번에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잘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의 믿음이 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밟고 있죠. 약속을. 이삭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네가 부하게 될 것이다. 많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삭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 내려갔다가 부인 뺏기고 이러거든요. 당대 믿음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믿음과 현실 사이. 근데 이삭도 기근이 올 때 이집트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고 해요. 블레셋까지 왔는데 안 내려가면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기근이 와서 어렵고 막 블레셋 사람들도 좀 힘들고 막 이집트가 항상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좀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아시니까 이삭의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근이 왔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안 내려갈 정도의 믿음이 이삭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집트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안 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면 도와줘요. 아니 지금 당장 기근이 없고 막 난리인데 왜 못 내려가게 하는가. 거기서 막 더 무너지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놔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안 주실 때가 위태롭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많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저도 교회 개척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집에서 몇 년 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평소 자주 청년부에 설교하러 갔던 좋은 교회, 분당에 있는 좋은 큰 교회. 청년도 저를 되게 좋아하고 그 청년부 전임 목사님 교구로 옮겨가면서 저를 추천을 했어요. 저한테 조용히 연락이 왔어요. 김길 전도사님만 원서를 내라고. 한 사람만 원서를 받는 거예요. 이미 내정돼 있는 거. 장로님한테 이야기해놨다. 내시면은 바로 아마 결정이 될 거라. 오, 너무 좋은지 바로 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쌀도 떨어지고 어렵게 살았는데 좋은 교회에 청년부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니까 또 사역도 하고 싶고 사역자인데 내려고 했는데 바로 몇 분 더 돼서 응답해. 노. 하지 마. 당황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할까요? 뭔가 해볼까요? 할 때는 막 어떤 응답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응답 바로 와요. 안 돼. 그 후로도 안 된다는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 믿음이 좋았던가 보죠. 피곤하시겠지만 좀 도와줘.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안 된다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젊은 날에 20, 30대 때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기근이 오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이게 하지 마라. 내 생각보다 원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마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 아마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역시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아버지의 믿음의 내용을 계속 전수받잖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이삭이 얼마나 어려서 놀랐겠습니까? 자기를 막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는. 성경에 뭐라니까? 너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잖아요. 너무 현실 속에서 무시무시한 믿음을 이삭이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이삭도 삶 속 살아오면서 그런 믿음을 많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니까 안 내려갔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얻었다. 항상 그런 상이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반드시 받는 상이. 여러분의 상이라고 하는 게 뭐 농사에서 100배를 얻는다든가 이삭을 받는다든가 뭐 거부가 된다 이런 게 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큰 상을 보고 계시죠. 주영기 목사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살아가셨다. 근데 왜 시류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본래 장로교인이니까 주영기 목사님을 향한 편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 선교단체 간사할 때 4차원의 영적 서기를 읽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런 것을 훈련받고 있었어요. 이미 이런 것을 했고 책으로 내놓은 분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크고 이랬기 때문에 절대 광주에서는 다 90%가 장로교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편견을 많이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나중에 한세대 신대원을 가는 거죠. 장로교인데 총신대 신대원 휴학했다 복학을 못해가지고 제적됐는데 성모님 신학대원 간다고 하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종교를 바꾼 것거든요. 그래 보수적인 장로교인들 특별히 광고 제 주변에 수목교회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그 고향과의 단절이라고 했었죠. 선교단체 간사에 활동했던 경험 영향이 미쳤겠죠. 여러 교단에서 오니까 이제 제가 장로교인으로서 색깔이 좀 옅어졌으면 모르겠지만 한세 신대원 갈 수가 있었죠. 주영기 목사님 때문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셨구나. 지금도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귀하게 쓰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많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 굳이 뭐 안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작은 편견이 소중한 것들 놓치게 만들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축하합니다. 표정이 네가 뭘 알고 우리가 우리도 다 느낌이라는 게 있어. 왜 믿음으로 강의해달라고 하겠어. 믿음이 충만한데 믿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겠어. 아니 이런 것도 작은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삭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딱 하니까 농사져서 기근시의 소망이 농사 잘 짓는 100배 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영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water fountain, fountain이 약간 이게 샘물의 근원 뭐 이런 게 물의 근원을 찾아내버려요. 아마 찬정을 뚫어본다 보죠. 우물과 찬정을 알아요? 지리를 배워봐요. 우물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비가 안 오면 물이 말라. 찬정은 저 깊은 지하수를 뚫었기 때문에 항상 깊은 지하수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를 뚫어버립니다. 항상 맑은 물이 나와요. 이삭이 뚫을 때 그런 물을 뚫어요. 사람들 와서 뺐거든요. 블레셋이 와서 시기하고 너무 잘 되니까 옮겨가서 물 뚫으면 또 우물이 샘솟듯이 나와. 믿음의 사랑이 누리는 큰 축복이죠.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을 하면은 조 목사님의 믿음의 봉을 아죠. 조 목사님도 처음에는 좀 믿음이 연약하시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책에 나오죠. 나중에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좀 그대로 믿으니까 너무 쉽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느껴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 압박감을 그 믿음이 금방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 이성되지 안 되면 마음 너무 괴롭죠? 네. 대답하기 괴롭을 정도로 돈 없을 때 힘들죠? 네.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쉽지 않고 그쵸? 돈 있으면 든든하고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죠. 돈 없으면 위축되고 돈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믿음을 결정하잖아요. 상황이 축복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비랑을 살았기 때문에 돈 없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대학교 간사할 때 막 식사 밥값이 없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늦게 와도 공동생활집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차비가 떨어지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캠퍼스에 나가야 간사를 할 수가 있는데 차비가 없으면 캠퍼스는 못 나가잖아요. 수도권에 광주에서 대학사에 가다 서울로 올라오고 제일 힘들었던 게 막 너무 여러 도시를 거쳐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요. 광주는 어떤 대학인지 버스 한 번 타면 가요. 근데 여기는 막 갈아타야 돼요. 스쿨버스 가요. 스쿨버스 비도 들고 전철비 막 돌아올 때 왕복 차비가 너무 비싸요. 차비가 없으니까 늘 두려워하면서 차비가 없으면 간사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나? 놀고 있는 사람하고. 차비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 돈 생기면 제일 먼저 항상 절패스 옛날에 만원 저기권 그건 끊고 막 이랬고 늘 두려운데 어느 날 그렇게 투쟁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26살 때인데 6, 7살 때 막 믿음의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믿음이 또 견고해지잖아요. 상황이 좀 압박감과 싸우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걸 몰랐죠.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돈을 주시는데 아주 믿음의 출발을 잘한 거죠. 돈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건 믿습니까? 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저는 자비라는 사니까 특별히 더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줬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럼 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가? 이거는 분명히 쉬라는 뜻이다. 캠퍼스는 돈이 없으면 캠퍼스 못 나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는 건 캠퍼스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 그래서 나보고 좀 쉬라고 하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푹 쉰 거예요. 그 전에 같은 뭐 아이덴티티 무너져서 내가 뭐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좀 시달렸을 텐데 이제 믿음으로 결정해서 푹 쉬고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있어. 성경 읽고 육아다 육아. 캠퍼스 학생들이 당황했나 봐요.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왜 캠퍼스 안 오셨어요? 차비가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스쿨버스 표를 한 학기치를 미리 들고 그래서 돌아가서 스쿨버스 표 한 학기치 갖다 주고 전철표를 수시로 끊어줍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차비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가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 배고파서 설교 못하겠다. 그랬더니 항상
모임 전에 떡볶이 사가지고 그래서 항상 배고프지 않았어.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있었다는 게 그 후로는 한 번 또 중간에 차비가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나왔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뭐 돈이 막 땅에 떨어져 있거나 막 이럴 줄 알아요. 벼랑 끝에 서는 연기 보면 그러니까. 인덕원역까지 의왕시에 공항에서 인덕원역까지 걸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갑을 뒤졌죠. 공중전화 카드가 그때 옛날에서 공중전화 카드가 3,000원짜리인데 1,1,500원 정도 저는 딱 찍혀 있었어요. 쓰면 이렇게 약간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철비가 500원이었는데 가게에 가서 말했죠. 2,5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 있으면 500원으로 바꾸자고.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창피했습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게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위축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덕원역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표소로 가라.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준 압박감 속에서 많은 믿음 없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정말로 창피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젊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냐고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창피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매표소로 가라. 매표소에 가서 아저씨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옆에 표가 노란 표가 가득 쌓여있더라고요. 하나 빼서 그냥 딱 줬어요. 그 노약자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주는 표가 있었어요. 한 번 안에서 액수가 적혀있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 전철마다 구간의 액수가 다르거든요. 액수가 적혀있지도 않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표였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나중에 제가 한세대 캠퍼스 강사할 때 캠퍼스에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중에 한 명이 한세대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실험을 했어요. 자기도 차비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저한테 와서 말해요. 간사님 저도 성공했어요. 이번에 시카고 집회 갔다가 만났어요.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재정에 대해서 늘 20년째 자배령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에 대한 압박감은 늘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웬만하면 좀 없어도 길들여지고 이제 되는데 돈이 없는 것은 항상 신선. 항상 신선한 압박감을 줘.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돈 없어. 그래도 항상 20년 동안 훈련을 했어도 너무 신선해. 완전 새로운 도전. 다시 막 믿음이 위축되고 막 마음 어려워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내용이 뭐겠습니까? 돈 없는 상황과 믿음이 싸우고 돈 없는 상황을 따라서 위축되고 낙담되고 인간적인 방법 찾고 정말 믿음이 없이 많이 가고 있는 돈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고 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돈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고 투쟁할 때 돈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 될 수 있어요. 너무 무책임하게 막 자녀들 굶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막 저도 분유가 떨어질까 봐 늘 두려워하고 막 쌀 떨어지고 너무 깊은 책임감이 있죠. 예수님 자매되면 책임감이 좀 깊어진다고 생각하면 회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도 힘들었죠. 간사 그만두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막 쌀도 떨어지고 속으로 좀 믿음 없었어요. 믿음 없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애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둘 다 분유 먹을 텐데 하나님 만약에 분유가 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 따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분유 안 떨어졌어요. 돈생님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샀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쌀로 아내가 밥을 해야 돼. 눈물 나려고 했지만 꼭 참았어요. 제가 울면 아내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했어요. 마지막 쌀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감사하는 거에 무슨 뭐 이게 쌀이 없을 때는 물론 마음 한쪽 구석에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뻔했어요. 근데 저 그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얼른 거절했어요. 그때 이제 30살, 31살 아내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대원 유학 중이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고 아내가 교사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간상하느라고 그런 모든 걸 다 포기. 아내도 교사 그만두고 그래서 신대원 복학 안 하고 공동생활하고 자비랑으로 돌아다니다가 오늘날 쌀이 떨어집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믿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황은 신뢰할 수가 없고 어려운데도 이 상황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이 잘할 때 기뻐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잘 못할 때도 그래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서 얼마나 그때 사랑을 느낍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고맙고 잘하고 싶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 다 전달돼요. 그 다음날 제가 교회 갔는데 수원성 교회라고 좋은 장로교회인데 2년 동안 조용히 예배만 했어요. 안광수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시네. 김길 간사님 왜요? 혹시 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대화였는데 제 말이 너무 빨리 막 얼른 쌀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 쌀이 없다는 게 중요해. 우리 교회 쌀이 네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들쩍 매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제가 창피할까봐 차에다 실어서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때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재정에 대해서 무능했죠. 사실 무능해지고 발전. 하나님 의지할 때 지금까지도 20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졌겠죠. 아무래도 20년을 경험하니까 아 돈은 진짜 하나님 주신다. 그래도 좀 믿음의 도전은 항상 신선해요. 막 9월달이 막 강의가 이제 요즘 이제 옛날에는 막 차별했는데 돈이 어디서 올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좀 강사가 된 거예요. 나름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강사료가 수입원에 거의 대부분 옛날에는 조금 후원이 있었고 뭐 언제 돈이 올지 뭐 불특정 다수의 뭐 이런 헌금이나 강의 이런 거 구성됐지만 이제 강의가 있으니까 근데 9월달 이럴 때 강의 별로 없거든요. 오늘 또 강의가 너무 소중해. 12월달도 강의 많이 9월 12월 한달 지금 1월 2월은 풀이죠. 풀 It's full 풀 있었나? 그래 몇몇 웃어주는 사람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받아줘야지 유머를. 유머가 안 되면 제 탓이죠. 청년 사역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맞아 이제 안 맞아. 안 웃겨. 안 웃기니 어떻게 웃겠어. 나이가 먹은 거지. 9월에 어떤 교회에 부흥에 잡혀 있었어요. 그분 강의 부탁할 때 기분 별로였어요. 옛날에 그분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년 부흥회 요청인데 다 취소된 적이 있거든. 옮겨갔다고 또 와달래요. 부교육제였다 담임교육제로 간 것 같아요. 어쩐지 그 목소리에 신뢰고. 그래도 뭐 당신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강의가 막힐 염려가 있잖아요. 뭐, 예 알겠습니다. 9월에 강의도 없고 3일 동안 일정 잡아놨어요. 늘 이제 제가 믿음으로 쓰는 싸움을 싸우지만 재정의 필요가 얘들이 중고등학생의 집에 얼마나 재정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얘를 중고등학생까지 기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중에 돈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기르면서 돈 많이 드시는 항상 가정에는 필요가 있으니까 이때쯤 재정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연락 왔어. 강의 취소하겠다. 그래도 강의 취소하겠다 연락 온 것도 감사해요. 보통은 연락 안 하고 닥쳐갖고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이래서 취소된 경우가 많거든요. 미안해서 그런 거 아주 많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전쟁터라고 미생에서 그러더군요. 직장을 그만두고 명퇴하고 나간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직장이 전쟁터라고. 근데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밖은 지옥이라고. 제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자비력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먹고 살아온 20년 동안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도 강의 취소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그 순간 제가 느낀 거죠. 이것이 지금 믿음에서 난 싸움 중이라는 거. 강의 취소하면 재정이 안 들어있거나 마음 어려워지고 그 사람 원망하고 이 사람 전해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믿음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원수가 얼마나 비웃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순간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신실하시게 재정을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 재정을 받는 거지 강의가 저에게 재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금방 좋아요. 여러분은 금방 안 좋아지잖아요. 돈 없으면 슬럼프 오래 가잖아요. 네? 이성교제 안 되면 슬럼프. 저는 믿음이 강해진 뒤로 어려움이 짧아졌어. 네. 근심이 짧아져. 낙담이 오래 가지 않아. 금방 평상시로 회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 참 믿음은 놀라운 것 같아요. 마음이 평상시처럼 여전히 돈 없고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아직 광야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좋으니까 아직 물이 없지만 사람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 너무 괴로웠어.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되게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 근데서 반석에 샘물 나와버려서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그런 걸 한 번만 경험하면 가나안 땅 가거든요. 믿음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믿음 없으니까 별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반석에서 샘을 나오니까 먹긴 먹었지만 믿음이 없이 먹으니까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의 결과로 역사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믿음 없어서 엉망으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앞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쪽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믿음이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번 전도여행이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한번 대폭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어요. 전도여행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전도여행 때 많이 경험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경험하면은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걸 자주 경험할수록 좋아요. 제가 뭐 20년 동안 자비랑으로 살았다고 해도 뭘 의지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고, 그래서 지금도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금방, 이게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거예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짧아진 거. 여전히 쉽진 않지만 평상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회복되는 거. 시간이 짧아지고 믿음은 길어지고 좋은 상태는 길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메일을 딱 갑자기 확인했는데 지방에 있는 큰 교회, 지방에 있는 큰 교회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중앙, 무슨 제일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뭐 아무 교회나 그런 이름 붙을 수 있지만, 특별히 뭐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 30-40만의 인구의 도시에서 제일교회, 중앙교회는 확실히 보증할 만한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다 장로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한 줄 알고 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려있는 좋은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3일 동안. 강사를 막 빵빵하겠죠. 야, 역시 믿음은 참 좋은 거야. 역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데 기뻐서 당당히 연락했죠. 네, 강의 잡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가 또다시 도전이 옵니다. 그쪽에서 막 꼬치꼬치 따지는 겁니다. 제가 느낌에 많은 경우 그러거든요. 20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실무자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강의 초청을 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근심을 해. 장로님이랑 목사님 저를 잘 모르니까 신학을 어디서 했대? 순복음에서. 완전 걱정을 해. 제가 강의하는 80%는 장로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순복음 교회 전도사입니다. 많은 곳에 가서 순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 표정이 네가 굳이 그러지 않았죠? 아예 누가 하라고 하진 않았죠.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공부, 신학 공부는 어디서 했고 막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해요. 제 느낌에 이제 불신이 올라오면, 그렇게 가서 강의 가면은 너무 불신으로 살피면 정말 은혜가 없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했죠. 어떻게 하든지 이 강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내가 굳이 가서 불신 상태에서 하는 거 앞에 소력이 안 좋다. 연락했죠. 제가 가서 강의하기에는 우리의 신뢰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좀 더 저를 이해하시고 신뢰할 때 불러달라고 강의를 취소시켰죠. 마음이 너무 외로웠죠. 담담하게 취소했지만 그 밀려온 후폭풍은 너무, 어떻게 돈 어떻게 하려고 돈 어떻게 이제 뭐 먹고 살아. 있었지만은 좀 서러운 마음도 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믿어주다니,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있을 때 며칠 있다가 그쪽에 다시 조심스럽게 연락이 오는 거죠.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한번 다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뻤죠. 그쪽에서 신뢰가 회복된 거죠. 당연히 보고 들어갔겠죠. 김길 목사는 안 온답니다. 그래, 왜 안 오실까? 불신이 꺼지고 다시 불러봐. 이런 결정이 온 거죠. 뭐 못 이기는 척, 그러면 뭐 그렇게 하기로 하죠. 못 이기는 척 가서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 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최고급 호텔이고. 중소도시라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호텔은 아니고 뭐 깔끔한 장급 여관 정도 된다. 그래도 바닷가에 있는 깔끔한 곳에, 건전한 곳에 목사님 그 섬세한 그 솜씨가 느껴지는 어떤 섬김이 느껴져요. 목사를 배려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 믿음은 항상 그렇게 좋은 결과를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물론 믿음의 투쟁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요. 무엇보다 믿음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될 때는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내 삶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믿음 없으면 가난은 없어요. 믿음 없으면 이사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 없으면 돈 없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돈이 있어야 여러분 실상이 있는 줄 알죠? 돈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을 때 돈이 실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돈이 있게 만드는, 실상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재정을 주십니다. 됐습니까? 이브리서 11장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한 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더니 결국은 이삭을 받았다. 믿음을 해야 한다. 이걸 다 우리한테 증거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겠습니다. 본래 지구상에 빛이 없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워요. 빛이 없는데 우리는 빛이 없으면 빛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일하시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잖아요. 빛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다고, 빛이 있으라 말로 하신 거예요. 그냥 이삭이 있을 거야. 예,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빛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게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왜 빛이 어떻게 생겼대? 놀라운 일이다. 그냥 보이는 것이 그냥 나타난 줄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다. 제가 학부에서 철학 전공했는데 철학이 많이 오랫동안 탐구했던 게 뭐냐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기투된 존재라. 기투란 말이 어려워. 철학은 어려운 말이에요.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있게 되는지 존재를 따지지 않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인식이에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존재가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건지 그 인식론에 대해서 공부하죠. 자, 철학이 인식론으로 넘어갔죠. 인식을 하려고 했더니 어려워 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진리를 인식할 거냐, 인식의 방법론을 따지는데 진리가 애매하니까 인식도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진리나 인식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치가 있냐면 없냐만 따지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제 가치론 쪽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같은 게 나한테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거 나한테 이렇게까지 온 거죠. 세상에. 갑자기 철학 시간이 됐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시니까 아직 빛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대로 하시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뭔가 안 하시고 그냥 생각만 가지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빛을 만드는 과정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는 게 있게 되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많은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주어진 줄 알겠죠. 우연인 줄 알고.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뭔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내 욕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에 믿음으로 받은 것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삶에 놀라운 승리가 많아져요. 그 믿음이 아니었고 내 욕심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상황을 수습해 갈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네. 이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생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당연히 의심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의심이 더 큰 것 같아요? 대답 없는 게 제일 크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의심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도 의심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믿습니까? 베드로가 파도 위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예수님께 사셨잖아요. 안 했네. 늘 이럴 때마다 옛날 생각나요. 10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전교연 수련 앞에 중고등부들한테 사케오라고 들어봤니? 일본 사람이? 이러면 안 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가잖아요.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물에 빠져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이 생겨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작았냐, 믿음이 작아서 빠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작아지고 의심이 생기면 그 상황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홍수가 났는데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이 건너가겠다고, 믿음으로 건너가겠다고 다 물에 휩쓸렸어요.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 왜 믿음으로 했는데 다 물에 휩쓸렸어. 그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뭔지 4차원 영적에 쌓여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기 확신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라고,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상황이 어떻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고 확증해 주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는데 막 100살 되어가는데, 하나님 참 없는 것이 있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계속 했겠죠. 제가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막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계속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상으로 받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삭이 현실이 안 됐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본인은 슬퍼지겠습니까? 본인도 아이는 없지만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쁨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럼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되게 안정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정신적인 고통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장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믿음은 되게 좋은 치료제예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 믿고 하는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상황을 좋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믿음 보고 일하시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이 무슨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끝까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믿기만 한 건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크게 보시고 반드시 삶의 좋은 상들 리워드 어워드 아니에요. 어워드가 상이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하니까 기분 나빠요. 리워드는 뭐예요? 보답 뭐예요? 뭐 물건으로 보상받는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내 것이 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부자가 되고 이삭을 낳아서 행복하게 자기 자손이 있어 얼마나 든든해. 그것도 믿음이 좋은지 이삭이 있어. 노후가 너무 행복했겠죠.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그 아들이 믿음이 좋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 너네 축복합니다. 리워드 상이 있어.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시죠? 아무래도 이삭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사케오가 일본 사람이 아닐까요? 유머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뭐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이삭이 일본 사람이야. 사케오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시죠? 노아의 홍수. 우리가 노아의 홍수나 노아의 막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막 땅에서 물이 쏟아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 노아의 홍수거든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하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주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아, 홍수가 오니까 방주 준비해야지. 노아는 당연하지 않아요. 홍수가 안 왔으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어요 혼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노아의 때 그런 거예요 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아요. 노아만 큰 배를 혼자 짓고 있어요. 아, 옆에서 도와줬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 비웃기나 하지. 노아 계속 배를 짓는 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그냥 홍수는 그냥 비 한 방울도 안 하는 그 건조한 날씨에 배를 짓고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좀 오버해가지고 산에다 배를 지었다고. 제가 자료를 잘못 읽어가지고 옛날에 고고학적 자료를 읽었는데 배가 터키 아라라산에 마지막으로 도착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터키를 뒤지고 있다. 터키 아라라산을.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라라산에다 배를 만든 줄 알았죠. 마지막 도착 지점이 거기라고 유추하고 있는 거죠. 괜히 오버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배를 그 큰 배를 혼자서 도움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를 막 믿음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어때요?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도 믿고 가다가 이스마엘 낳았듯이 배 짓다가 고생했겠죠. 하다 보면 내가 이걸 뭐하게 하는가. 그때 그 배를 끝까지 짓게 만든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다.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고 리뷰 리스펙트라는 개념도 있고 존중, 존경과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때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해져도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뜻을 향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반드시 그 경외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여행 준비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셨지만 진행하는 과정이 많이 힘드시죠? 네, 대답도 힘들다고. 네, 좀 쉽지 않으시죠? 네. 믿음의 투쟁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부르겠죠. 구려하고요. 다들 표정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뭔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기도하고 했겠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기도하면서 오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거 경외함이에요. 뭔가 될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벽에 부딪힐 때 믿음 없어지고 원망하면서 나사퍼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어려울수록 하나님 경외함으로 마음 조심하게 해서 돈 없을 때 마음을 조심하게. 돈 없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 부럽다고 하면은 그걸 또 하나님 다 받으시니까 돈이 더 없어져.
제가 오랫동안 돈이 없을 수밖에 아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막 최대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막 사소한 것도 하나님 신경 쓰면서 돈을 막 관리하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반드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좀 재정이 마르고 있죠? 다들 표정이 네가 뭘 알아? 미안합니다. 보통 대학부는 12월 때 재정이 많이 말라. 가장 풍성하고 왜냐면 서로 전도회 가니까 막 재정 마련한다고 막 돈에 민감하고 막 이러죠. 또 그때가 가장 풍성한 때이기도 하죠. 조건 없이 헌금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니까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믿고 의지. 전도회 가면 어떡한가? 안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즐겁게 가시게 될 거예요. 돈 없어서 전도회 못 간 적은 없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이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해외 전도여행을 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행을 갔다 와서 안목이 넓어졌으니까요? 아니에요. 전도여행을 가야 영혼을 향한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바뀌어요. 근본적인 그래서 전도여행을 많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이 견고해질 때 이삭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현실이 된다는 걸 믿고 상을 받을 거라는 걸 믿고 노아처럼 해야 돼.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결국에 역사했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신다. 믿음이 세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할 수가 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고개 들고 처음에는 많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약간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약간 저는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히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왜 졸지? 저희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항상 필요한 것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거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먼저 중요해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받아야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소리를 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주여 저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이 더 견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방언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